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176장이고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가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포인트, 이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는 눈은 단지 정죄와 비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엘리의 가문 정말 몰락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러한 단지 우리가 죄에 대한 비판과 평가로만 끝난다면 오늘 말씀은 그저 오래된 역사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이렇게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망하게 하고 또한 세대와 세대에게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게 하며 또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과 비극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또 하나는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강조하며 또 이 몰락의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경솔함,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무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앞의 배경을 보면 바로 그들이 전쟁에 지게 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이용함으로 그들이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냥 전쟁만 이기려고, 응답만 받으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할 때 그들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보다 바로 블레셋 앞에서 떨고 무서워했던 것이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무서워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언약궤를 단지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두 아들, 바로 이 전쟁에서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될 두 아들의 모습이었죠. 말씀을 또한 부모의 말을 경솔히 여기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가,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하게 되니 그 아들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 리더가 돼야 될 아들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 백성들이 또한 영적으로 타락해졌다는 것입니다. 참 나라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주님이 세워주신 리더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야만 바로 그 공동체가,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어떤 한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 나오는데요.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죄 앞에서, 이 비참한 실패 앞에서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습입니다. 그 12절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충격만 받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늙었다,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분별하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들었을 때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공동체, 가정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위해, 회복을 위해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그저 충격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는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어떠한 이 슬픔에 잠겨서 그 언약궤가 빼앗긴 충격에 휩싸여서 라고 고백하는 오늘 장면이 아니라 비대한 까닭이라. 물론 그가 충격을 받아서 그것에 쓰러져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무지,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그는 죽었다. 그 비만으로 인해, 비대로 인해, 영적인 무지로 인해 죽었다라고 마지막 비극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후에 이 죄는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극적인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며느리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산 가운데 참 안타까운 모습, 그가 죽어가는, 이 며느리가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인들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며 너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20절에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소망, 아들에 대한 그러한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는 후회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며느리의 모습, 이 가문의 모습, 몰락의 모습은 충격의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 가문으로 왔을까? 내가 왜 지금 아들을 낳았을까? 지금 몰락하는데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후회만 막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희망과 소망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가 아니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들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다. 언약궤 우리 가문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묵상 에세이에 보면 김질철 목사님께서 오늘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 내면에서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보며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과거지향적이지만 회개는 미래지향적이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세계를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와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 어두운 시대의 사사의 모습과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모두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한쪽은 후회만 했던 것이에요. 충격에 자책감을 갖고 서로 탓하고 희망을 갖지 않았지만 바로 오늘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 시대를 여는 바로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후회만이 아니라 회개, 충격적인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후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발전이 있고 또한 후회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또 하나의 새로운 우리의 삶의 배움과 실천 그리고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실수나 실패나 잘못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계기로 새롭게 나아가는 또한 회개를 통해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심판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 앞에서 겸허히 저 자신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후회와 변명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때로는 잘못을 통해 하나님 철저한 회개와 내 자신을 돌이킴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며 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의 1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30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